자, 여러분들 이런 동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활한 호랑이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떡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들의 엄마를 잡아먹죠.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호랑이가 엄마인 채 가장해서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아이들은 집 뒤뜰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뒤늦게 쫓아온 호랑이도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왜 호랑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암기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죠. 나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랑이 말대로 동아줄을 내려주었는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떨어져서 수숫강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숫강은 시뻘겋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이 아이들같이 호랑이에 쫓기고 집에서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이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호랑이와 같이 갖고 또 갖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아이들, 이기적인 이 호랑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내 소원이 이것이니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나와 지적인 차이가 있거나 경제적인 차이가 있게 되면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네,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배격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안 좋은 형편으로 그렇게 달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사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 예전 캠리를 사서 탔습니다. 타다가 이제 중고차가 돼서 우리 딸이 대학교도 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롤라가 아주 좋은 조건에 나와서 그 차를 샀어요. 그런데 코롤라를 타면서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캠리를 타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코롤라는 괜히 시끄럽고 그냥 덜렁덜렁거리는 달구지 같고, 사실은 별 문제 없이 지금 한 6년을 타지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엔 탈 때마다 사랑스럽다, 고장 안 나니까 예쁘다, 싸게 사서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만 낮아지는 경험을 해도 우리가 불편을 호소하고 그냥 안 놀려고 하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이 안 온다고 그런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더디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왜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그 모진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좁은 인식의 체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날마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이거 지구 도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이러시는 분 계셔요? 우린 지구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천둥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도저히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는 귀를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작은 소리, 풀벌레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로 주님께서 속삭이시면 그 소리도 못 들으십니다. 종합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을 보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쇳덩어리가 바다에 돌아다닌다,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 쇳덩어리가 바다를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죠.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서양식 비데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것을 뭐에 쓰는지는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빨래할 빨랫감을 그 서양식 비데에다 다 집어넣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좁은 인식의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다 아는 척하고 참 모순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인식 체계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저는 선생님 중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수고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와 이해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의 용어로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은 그 위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자, 이 얘기를 어린아이 앞에서 하면 아이들은 눈만 말똥말똥 뜨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지혜가 있어서 아이에게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아, 사랑이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매니저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 사랑이 아빠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자, 충분한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런 거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의 용어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크고 작게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때, 여러 상황, 그 상황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독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다. 할렐루야. 고독의 순간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고독이 너무 심하게 되면 점점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지옥은 바로 고독의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지옥의 그 처절함을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세상이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고독의 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버글버글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빈둥지가 되어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평생 내가 하던 일인데 이제 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할 때, 좀 한 수 훈수를 두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다 보고 있을 때, 한평생 이런저런 일을 나누면서 알콩달콩하며 살던 반려자가 먼저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다 남을 주게 되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내 곁에는 하나도 친구가 없을 때, 병마에 시달리며 인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서서히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어리버리한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탈취한 사건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형이 쫓아올까 봐 부지런히 도망하던 야곱이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웠습니다. 고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돌 하나를 쥐어서 베개를 삼으면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외로우며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야곱은 하늘을 향한 사다리 하나를 바라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꿈속에서 야곱이 경험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온 고독의 순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독한 그의 인생길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야곱뿐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입은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엘리야가 온갖 우상을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배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침륜에 빠져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브엘세바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드러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 나 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래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죽여달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한없이 추락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독함이 찾아오고 그 고독함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조금만 여러분들의 고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고독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보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될 때에 이미 내 옆에 와서 나를 얹어 만지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독의 순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은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 되어 나에게 찾아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마치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는 공간이 없을 때가, 그때가 바로 절박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1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그 동생을 바라다보는 형은 어떻게 하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면서 10여 년을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다시 도망쳐서 일가를 이루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 결코 그에게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집을 떠날 때보다는 많은 양떼도 있었고 또한 많은 재물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지만 그는 고향에 다다르고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의 형과 형의 사람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의 형은 나를 만나면 죽여버릴 텐데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초조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겠다. 너무나
불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대면하기 전에 그의 소유물들을 싹 나누어서 형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가족들도 때를 지어서 나누어서 형 앞으로 보냅니다. 이제 형의 태도가 어떤지를 이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해놓고서도 자신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낯선 사람과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와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을 확답받기 전에는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을 즐기는 씨름이 아닙니다. 생사의 기도의 씨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한평생에 있어서 그날 밤만큼은 진정으로 진실된 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좋아했던 속임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자 하는, 확답을 받고자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을 주면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지만 그는 끝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떠났고요. 야곱은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확답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건강의 이상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부도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고, 폭동과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의 형편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가족이 붕괴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나의 심경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스트러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절박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절박함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한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밤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인생관을 체질적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와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절박한 순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밤을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찾아오는 그 동생을 바라다보는 이 형의 마음에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두 형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삼형제가 여기서 찬송가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얼마나 엉엉 울든지,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우리 삼형제가 함께 목사가 돼서, 그것도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온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기도와 그 노력 속에 우리가 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돼서 삼형제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밀려오더라고요. 야곱의 형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인극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됐고 은혜의 자리가 됐고 서로 용서하는 귀한 자리가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외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절박한 궁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외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진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떠한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교회도 국가도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고 그 기회를 함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분열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을 욕하고 질타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외로울 때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절박함이 있다고 여겨질 때, 어떤 이유로든 절박함이 있다고 여겨질 때 더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 모든 것은 우리를 등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며 그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